뒤끝 장렬. 뒤끝이 굉장히 질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다 풀어버려야 되는데,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 자리에서 다 끝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두고 곱씹으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힘이 들지요. 친구끼리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면은 그 문제만 놓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 작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잔뜩 끄집어내놓고 풀어놓기 시작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일들을 수첩에 적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발전이 돼가지고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카메라로 찍어 놓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옛날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따지고 들면은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럴수록 싸움은 더 짙어지고요. 결국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비판하고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마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아주 부잣집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고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집이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 그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 정도로 마가의 집이 크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아주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모르고 삶을 살면요,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헝거리 정신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를 하게 되고 강인한 투지와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지. 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파송을 보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로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1차 소아시아 지역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 초기에 얼마 못 가서 저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기껏 출발을 했는데 그 선교 여행 초기에 마가가 자기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교 여행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면은 나머지 두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지요. 그래 자칫 이 선교 여행을 망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늘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주 유약한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해갖고 쉽게 포기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어려움에 처해보면은 그 사람의 진가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편할 때야, 편할 때, 좋을 때야 누구든지 다 좋은 사람이지요. 마가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럴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바나바와 바울만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회를 다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제대로 잘 전해지고 있는가? 개척한 교회들이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둘러보려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지난번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마가가 어려움을 참지 못해갖고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마가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은 아직 젊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가서 잘 교육을 시키면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으로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서 다시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사람 중심이기보다는 일 중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난번에 그 마가 데리고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번에 또 마가 데려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또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안 된다고. 그런 의지가 약하고 인내심이 없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한 번 실수한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옳고 그름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격이 아주 대나무와 같이 곱고 강해가지고
잘못한 것을 잘 못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도 못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만 놓고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과는 천양지차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히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말이야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가지고 피하는 바람에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면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급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배죠, 대선배지. 그런데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대판 싸우고 갈라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격이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실수를 하면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뒤끝이 아주 길고 질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한번 낙인이 찍히면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면서 그 마음이, 그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그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열심히 후배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가르쳤는데 그 후배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 둘 떠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자기가 가르치던 후배들이 하나 둘 자기를 떠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바울을 떠나게 되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속히 나한테 좀 와라, 나한테 와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바울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가운데 나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를 내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그러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바울의 마음도 많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같고 급하던 그런 성격이 아주 엄격하고 강한 성격이었던 그 바울의 성격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성격이 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덕이 쌓여가면서 긍휼이 풍성한 그런 성격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가를 다시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는 갈라졌는데 이제는 그 마가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내보니까 배척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다 겪어보니까 지난날 마가가 잘못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가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겪어보니까 마가가 그만하면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용서하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고 부탁을 하고 그 마가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 용서는 이기적인 것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휘둘러서 고통을 겪게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의 내적 성장이 멈추고 영혼이 시들어간다. 그래서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이기적인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상대방도 용서를 받는 상대방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래 가지고는 좀처리 변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하면은 그때 서서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구라파 유럽을 통일한 나폴레옹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장군이던 시절에 구라파를 점령해 나가는데 곳곳에다 초소를 세우고 초병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 장군이 그 초소를 순찰을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초소에 갔더니 초병이 총원 옆에다 세워놓고 그 구석에 쪼그리고 잠이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가 되지만은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군대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계에 실패한 이 초병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오히려 몰래 그가 세워놓은 총을 들고 그 초병이 깰 때까지 그 자리에서 보초를 서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초병이 깨어서 보니까 나폴레옹 장군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그 초병에게 괜찮다고 괜찮아. 얼마나 피곤하냐고. 내가 대신 보초를 서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병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일평생 동안 나폴레옹에 충성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할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벌 주시기로 작정했다면은 바울이 어떤 벌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를 다 용서하고 그를 세워가지고 사역자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그런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뒤끝이 장렬을 하고 한 번 실수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기억하던 그런 바울이 변해가지고 마가를 사랑하고 마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마가를 다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바울로부터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이 마가도 마찬가지. 마가도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빌레몬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자기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마가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을 누구가 썼겠습니까? 당연히 마가가 썼겠지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는 것은 이건 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그 마가를 사랑으로 품었을 때에 그 마가에게도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를 해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죄를 해가지고는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랑할 때, 용서할 때, 그 마음으로 다 품어줄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세워지게 되고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로 그 마음으로 품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께서도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실 때에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거나 뒤끝 장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가와 같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꾼들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 대원교회의 직분을 얻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변화가 되었듯이 저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